오늘은 세족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족식 나는 누구인가? 세족식 나는 누구인가?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을 의사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환자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집안은 술이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명적으로 술을 먹게 되었고 이렇게 된 거죠. 몇 달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환자분의 동생이 면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말끔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눈빛은 아주 초롱초롱했고요. 알아보니까 그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형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술이 집안의 내력이라고 했는데 동생은 그 내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질문을 했죠. 형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이 집안의 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동생분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동생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술이 저희 집안의 내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집안에 오셔서 소리를 치시고 또 때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실 때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에 그야말로 제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것이 좀 다른 점이겠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아유 술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야. 나도 결국 아버지 닮아가는 거야.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 거지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따라갔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동생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똑같은 것을 봐요. 그러나 어떤 면을 보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밝은데요. 청년들하고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외로 청년들이 열등감에 시달려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에요. 취업이 잘 안 되고요. 뭐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졸입니다. 제가 뭐 그냥 대충 살아야죠. 아유, 저희 집안은요 별로 안 좋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좀 제가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안에는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눈을 감으면 잠자기 전에 자기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면 막 울고 있는 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청년에게 말했어요. 그런 이미지 버려야 된다. 너는 예수 안에서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옆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 너 팔뚝에 근육이 막 있고 말이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이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서 복음을 듣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왜 울고 있는 애기의 모습이야? 그거 버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에도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 배 위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있나요? 이미지가 바뀔 때에,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세족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의 이미지를 여러분 품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얘들아, 여기 앉아라. 내가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마.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이제 네 순서가 되었구나. 여기 앉아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마.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앉아라. 베드로가 거듭 거부를 하죠.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겸손하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세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를 갖는 어떤 특별한 영적 의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의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모든 기적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걸 보고 야,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조차도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까요?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주여,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겨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누군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오늘 제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을수록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그렇게 아끼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죄만 씻고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런 증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제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발바닥을 씻어주실 때는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간지럽다고 발을 요리조리 막 피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발등을 탁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제 발을 막 씻어주십니다. 하이라이트는 발가락을 사이를 씻어줄 때죠. 손가락을 넣으셔서 뽀까뽀까뽀까 발가락을 사이를 씻어줄 때 정말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참겠어. 그러면 그래도 계속 씻어주셨죠. 다 씻으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발을 마지막으로 헹궈주셨고,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발을 폭 싸서 발을 말려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발을 씻어주실 때는 엄마가 나보다 낫다, 엄마가 나보다 미치다, 혹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발을 씻어주실 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씻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쁘니까. 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요구하셨을까?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계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있나요?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는 마귀가 여러분을 패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거짓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성령의 지우개로 지우시고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웃고 있는 그런 제자의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심어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가. 한번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고요, 우리 주님이 자상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해서 대야에 발을 담그고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순결하고 깨끗한 나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거부했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딱 깨달아요. 씻어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씻어준다는 표현이 거룩을 상징하고 성결을 상징하고 죄사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목이죠. 베드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하죠. 아, 그렇군요, 주님. 그렇다면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미 다 씻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발만 씻어요?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어요.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으로 죄도 짓고 행위로도 죄를 지어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에 때가 끼듯이 먼지가 묻듯이 그때 우리는 우리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묻는 발의 죄악의 때만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왜 아니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기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예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예요. 저는 더럽혀졌다고요. 예, 그러나 그것은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가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 예민하잖아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뭔가 약간 뒤뚱거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발 뒤꿈치를 온전히 땅에 닿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청년회장을 불렀습니다. 쟤를 좀 봐봐, 유심히. 뭔가 좀 이상하게 걷는 것 같지 않니? 발꿈치를 완전히 땅에 닿지 않고 걷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 아이가 아니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보이겠지. 데리고 와봐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그런 후에 발을 들어서, 그 아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거든요. 발을 들어서 뒤꿈치를 보니까 약간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탁 눌렀더니 애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이가 비명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현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이거 아무래도 아이들의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발에 들어가서 그것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한 2주 후에 시내로 나가면 그때 아이를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주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한 1년 내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왠지 느낌에 그 부어오른 곳을 찢어주면 고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한 후에 우묵 올라온 것을 살짝 제가 탁 터줬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의사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제 승질을 긁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현지인들은 저를 의사로 알고 아주 감동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탁 터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얀 고름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고름이 진짜 쫙 흐르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입으로 빨아내야 한다. 그러면 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는 없다. 이걸 내가 입으로 빨아야 된다. 이러고 우리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많이 들었지 않는가? 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려고 발을 딱 봤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고, 소독약으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빨겠더라고요. 그냥 짜자. 그래서 막 짜냈더니 애는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봐야 언뜻 보기에는 한 19살 고래 보여요. 어려요. 엄마가 어립니다. 근데 막 자기 아이 아프다고 우니까 그 어린 엄마가 같이 막 우는 거예요. 막 다 짜냈어요. 한참 짜내니까 고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을 해주고 연고 발라주고 이제 그 반창고를 붙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슬리퍼를 하나 줘서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요, 그 아이 발을 자기 볼에 막 부비면서 막 울더라고요. 볼을 막 부비면서. 제 눈에는 그 발이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발이었는데, 엄마의 눈에는, 그 어린 엄마잖아요. 엄마의 눈에는 더러운 발이 보인 게 아니라 자식의 발이 보인 거예요. 이게 차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더러운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몇 점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딱 서 있다. 그럼 몇 점 주시겠어요? 자신이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스크린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큰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서 저의 모든 죄악이 다 지나간다면서요. 예. 스크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천국에 전화해 보니까 작년부로 폐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약점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부끄러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인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깨끗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한 존재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뻐 웃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담아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축복의 수도꼭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수도꼭지. 여러분 목마르면 팔당댐에 가서 바가지로 물 떠먹지 않죠? 예? 어떻게 해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팔당댐이 축복의 수도꼭지로 부름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수도꼭지다.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세족식을 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라.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서로를 용서해줘라.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아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수도꼭지예요. 기왕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수도꼭지를 좀 그 대중탕, 목욕탕에 나면 수도꼭지 엄청 그거 있죠. 그런 걸로 하세요. 콸콸콸콸콸 축복이 쏟아지도록.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립니다. 내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 친척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빨리 지금 그려 넣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수도꼭지다. 예? 또 정수기 달지 말고요. 미랄 심장 재단 회장이신 이정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랄 심장재단. 여러분 미랄 심장재단 잘 모르실 텐데요. 미랄 심장재단은 가난해서 심장 수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에요. 지금까지 약 4,000명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4,000명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이정재 목사님은 거제도에 있는 한 가정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딸이 필요했거든요. 딸을 낳기 위해서 넷째까지 갔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서는 잘못 태어난 아이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늦게 학교 들어와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축복해주고 아껴주고 기뻐해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동네에 있는 교회였답니다. 교회만 가면 잘 왔다고 기뻐해 주시고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사랑해 주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에 취업을 했답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12층 높이에서 본인이
땅에 빵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높이에서 사람이 바로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깨지고 장기가 다 터져서 죽습니다. 자기가 떨어져갖고 땅에 빡 떨어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죽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이분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확 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거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때 이정재 목사님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답변이 마치자마자 땅에 팍 떨어진 거예요. 치아 6개가 부러졌고요.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12방울 이상을 바늘 이상을 꿰매야 했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멀쩡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떨어졌는데 일어났으니까요. 퇴사 후 받은 퇴직금으로 바로 미랄심장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심장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이제 무료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1명, 2명 아이가 늘어나면서 기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권사님이 600만 원 후원하시고 어떤 장로님이 1억을 후원하시고 어떤 집사님이 또 몇백을 후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후원자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미랄심장재단이라고 하는 건강한 재단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약 4,000명 이상의 아이들 그리고 동남아의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까지 심장병을 치료해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재단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못 태어난 아이, 재수 없는 아이, 우리 집안에 짐 같은 아이. 그 아이가 나이 많아서 공부 못하는 형, 그 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심장재단을 세우고 무려 4,0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수도꼭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4,000명을 살렸어요. 지금도 살리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수도꼭지의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수도꼭지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 흘러넘쳐서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존귀한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넣으셔서 여러분도 주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축복된 존재로 쓰임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